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또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쓴 글이 골로새서입니다. 편지 말미에 안부를 전하면서 생소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이 눈바입니다. 이 눈바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눈바라는 그 여인의 집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바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쉽게 지나가면서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일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는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바라는 이 여인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그의 집이 가정의 예배의 처소로 드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예배당으로서 적합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뭐 교통이 편한 곳, 그리고 조용한 곳, 그리고 예를 들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이것이 좋은 예배당일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 예쁘게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2층인데 3층은 주인집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집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김정아 목사님이 2층에서 성도님들과 성도도 많지 않아요. 15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은 뭐 기도 소리가 커지거나 찬양이 커지면은 그 다음에 얼굴을 뵐 때 그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의 빛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우리 좋은 나무 교회도 그 눈칫밥을 많이 먹고 또 쫓겨나기까지 했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눈바의 이 여인의 이 집이 교회로 세워진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정부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가정을 드려야 돼요. 그때는 건물에 교회가 있지 저 어떤 뭐 빌딩이나 이것처럼 뭐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가정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이어야만 예배드리기에 마음이 편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은 그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그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 가운데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어야만 아마 예배드리기가 편할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겠죠. 또 아내가 여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마음 편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예배 드리기 힘들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문소리만 나면 이거 남편 아닌가?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아내 아닌가? 눈치를 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내 가정을 교회에 드리고 싶어도 자녀들 눈치를 많이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지 아니하면은 아마 그것도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리기가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바라는 여인이 자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눈바라는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고 또 온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릴 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좋을까요? 오늘 이 눈바라는 이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기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라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고 축복된 성도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의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부를 때 아줌마, 아저씨, 이름을 부르면서 김씨, 박씨 이럽니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신앙생활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은 그럼 예배당으로 교회로 드릴 수 있겠냐고. 사택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집이라면. 저도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가정이 다 예수님 믿는데 왜 가정을 교회로 드리지 못합니까? 얼마 전에 한번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택으로 이제 성도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딜 다녀와서 집에 왔더니 막내가 툴툴거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모이냐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도 교회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모이지 그러면 어디서 모이냐. 그랬더니 자초지경을 얘기하는데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몸을 닦고 있는데 그 웅성웅성 거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거기 있었던 거.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옷 벗고 1시간 동안 목욕탕에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이 가정은 그래도 우리 공간인데 미리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을 교회로 드리는 건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야 우리 가정을 교회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마음 편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우리 가정을 교회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이에요. 다윗의 어떤 삶을 보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 내가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또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거주하는 내 집이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할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택함을 받는 영광을 누리려면은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그 가정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권위의 상실이에요. 권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마다, 많은 구성원들마다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현실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어떤 권위자의 말에 굴복되어지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든 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혼란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려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마귀는 가정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삽니다. 하지만 교회가 죽는 교회는 가정도 죽어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늘날 붕괴되어져 가는 이 가정을 구제하는 10가지의 처방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계통을 회복해야 된다. 어디가요?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야지 가정이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 권위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요즘은 자녀가 권위가 있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이끌어가지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은 뭐 돈 많은 영향력 있는 뭐 남편, 또 화나면 무서운 뭐 아내, 이들이 권위를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려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 있는 남편이 야, 내가 오늘부터 우리 집을 교회로 드릴 거니까 다 입 다물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남편분만 신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데 아내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있고 자녀들 툴툴거리고 있고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그 가정이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한 사람으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가정들을 보면은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어떻게 가장의 역할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갔고, 야곱도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갔고, 또 욥도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갔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이 욥이 마음에 근심했는데 무엇을 근심했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역사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시대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으로 이끌어져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생각이나 인본적인 사상과 어떤 이론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훈육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가리킨다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차이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자녀를 이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명령 계통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이끕니까? 어떤 집은 아빠일 거고 어떤 집은 엄마일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10장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건했대요. 이 경건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를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고넬료의 마음이 경건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존경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고넬료의 경건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고넬료의 가정에는 고넬료에게서 온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그 가정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한 사람에게, 때로는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때로는 어머니에게, 때로는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의 경외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권위가 그 고넬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무엇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겠습니까? 백부장이고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또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가정을 잘 이끌어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특별합니다. 누가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찾은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찾게 만듭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가정 가운데 고넬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것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복음을 들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으러 온 그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고넬료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는 아마 내 아내 때문일 거야. 내 남편 때문일 거야. 내 자녀 때문일 거야.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받고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받고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가정을 변화시켜요. 저희도 교회를 세울 때 저를 먼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니 목회하는데 주님이 일하는데 당사자만 변화받으면 됐지 왜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전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내 아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뜨겁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제가 권면을 해요.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말과 어떤 내 생각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처갓집이 온전히 구원함을 얻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늘 제사 드리는 집안들이.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되어져서 2년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나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 그 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본인의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좀 담임으로 좀 목사로 섬겼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야 되는데 못 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내 때문에 못 갔어요. 아내 때문에. 왜 못 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지금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가는데 그 시골 가서 애들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고. 나 죽어도 안 간다고. 그분 못 갔습니다. 그냥 부목사님 하시라고. 목사님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 먼저 가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할 때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야, 아내가 세례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 합동측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남자,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주질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먼저 가정이 교회가 된 후에 그리고 처갓집 그리고 시댁 모두가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 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남편의 말이 아니요 아내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가야 된다라면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로 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있다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귀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고넬료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십시오.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아내 된 자가 고넬료와 같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의 그 말 한마디는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자녀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가정의 식구들이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가라 말하면은 그 부모님 매를 들었어요. 너도 교회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너 교회 교자만 꺼내면 죽을 줄 알라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납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예전에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닌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청년 때 되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르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 어머니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노발대발했던 그런 어떤 사나운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내가 술 끊으면 내가 하겠다고. 엄마가 아빠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5년 뒤에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부모님 다 나오시더라고요. 가정도 교회 나오고. 어떻게 그 가족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먼저 계셔야 되고 그 말씀의 권위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에 있는 그 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그 가정의 최고의 권위를 예수님께 둬야 된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정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야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대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뉴스가 그저께만 본 게 아니고 몇 번 봤어요. 자주 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물론 편안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밀락동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예전에 도시였겠습니까? 아마 오래 사는 분 알 거예요. 여기 도시 아니었어요. 여기 논이었고 밭이었고 비닐하우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 주인들은 처음 땅 주인들은 부자겠어요? 부자가 아니겠어요? 부자죠. 밀락 2지구도 논밭이었어요. 근데 제가 금호동에서 이렇게 헬스클럽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뭐 남자분인데 워낙에 뭘 말이 많은지 운동 계속 옆에서 말을 시켜요. 그때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말하는데 막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 선생님 저 밀락 2지구에 그거 싹 밀어버려 신도실진데요. 그런데 그거 내 친구 거기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 지금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삽자로 트렁크에 넣고 에쿠스 타고 다니고 농사진대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돈으로 그 사람이 뭘 했고 뭐 차는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밀락동 땅 주인네 그 개들도 입에 10,000원짜리 한 장씩 물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상 받은 사람 치고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물질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 돈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간극을 만들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돈이 있게 되면 부부 간의 지간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대요. 내가 아내에게 돈을 있는 대로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젊은 여자가 생긴 거예요. 돈이 많은 젊은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자문을 구하는데 이게 이혼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그걸 반대하면 되냐 안 되냐. 근데 저는 댓글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댓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이혼하라고. 마음 떠난 남편 데리고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 버리라고. 이런 댓글들이 막 다 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남편 붙잡으라는 소리 한 명도 안 하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단 줄 알지만 그 돈이, 물질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로서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도 있었어요. 왜 들어가기 싫을까요? 부모님 싸우니까. 그 시골에는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많은지 하루걸 한 번씩 옆집에서 뒷집에서 앞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 싸우는 소리가 쉬질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자녀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으로 행복했고 자녀로 행복했고 명예로 행복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 되어질 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아내는 남편에게 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받아요. 그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상처로 원한을 갖죠. 또 쓴뿌리를 갖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절망, 원망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용서함 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쓴뿌리를 녹이게 됩니다. 나에게 잘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가 나이도 먹고 부모님은 늙고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죠?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용서하죠. 가정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마 이 중에 나 혼자 예수님 믿는 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 깊은 자리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 가정은 첫 번째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예배당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 그 예배로는 행복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을 얻고 내 남편이 구원을 얻고 내 아내가 구원을 얻고 내 자녀가 구원을 얻되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이 이끌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눈바라는 이름을 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눈발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놀랍고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